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만약에 뺀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활만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로마 군인들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저 메시아가 별것 아니구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피를 흘리고 창으로 찌르니 피가 흐르고 고통이 있으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러한 외침이 있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였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피곤하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를 따라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하고 물으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야기해봐라. 갈릴리로 그들을 가라고 하여라. 그 갈릴리에서 내가 그들을 만나주겠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갈릴리로 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갈릴리로 간 사람들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서 그들이 하던 대로 어부의 모습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임을 발견하게 되고
위에 옷을 벗고 고기를 잡다가 옷을 다시금 챙겨 입고 물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조반을 마련해 두셨어요. 물고기도 준비해 두셨고 빵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먹자. 그런데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도 있지 않느냐?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하는 내용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첫 번째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두 번째에도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필레오의 질문을 하십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가 내 친구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너가 내 친구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다시금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말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친구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3번씩이나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에 한 계기바위가 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지요. 당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이지요. 라고 이야기하되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몰라. 또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아닙니까? 아니야. 세 번째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하였지만 부활한 나를 만나고 나서 너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귀한 결단이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때에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때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이
순교하였던 비결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기에 그리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초대교회사에 방하여서 공부를 합니다. 초대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하였던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형 경기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굶깁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를 원형 경장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사자들이 배가 고픔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달려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불로 태워 죽이는, 손톱 발톱을 모두 다 뽑고 머리카락을 뽑아서 죽이는 일들,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디에서 생활하게 됩니까? 카타콤, 불 속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을 당하여야만 하였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사랑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확신이 있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고 모은 사랑이잖아요.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할 것을 예수님께서 결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못하겠어? 그거 못하겠어? 그러면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그 친구로서의 엄청난 희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전의 모습과 같이 부인하는 모습이 되지 말고 배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사랑하며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내일 할게, 내일 할게.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할게, 나중에 할게.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말며 삶을 살아. 왜인가 하면 내일 할게, 나중에 할게 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내일 할게요 하면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이 좋사오니 나는 바뀌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가다가 이것을 우리가 바꾸라고 이야기하면 내일 할게 라고 하는 게 계속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 잘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무엇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나중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중에 사랑하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결단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단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결단을 잘 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는 결단을 하신 것이 얼마나 잘하신 건지 몰라요. 참 잘하셨어요.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잘하셨어요. 아니,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지.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모습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면 부모의 심정을 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나가 아들 낳았잖아요. 예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예나가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집을 방문하니까 애 보느라고 힘든 감이에요. 그냥 지네 남편하고 둘이 애 키우는데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러면서 엄마 보고 이야기하기를 엄마 하나도 힘든데 셋을 어떻게 낳대? 어떻게 키웠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철이 좀 드는가 보구나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아이고 이 시집가서 애 낳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좀 아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가 이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롭게 거듭난 모습을 가지고 너가 부모의 심정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되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를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부교육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부교육자들을 만나면 부교육자들 하는 행동이 담임 목사님 다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아십니까? 이 부목사님들은 자기 시간만 배우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모든 것들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담임 목사는 내 교회라고 하는 걸 말입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입니다. 내 양육대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들 보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해요. 전선생도 그렇지 못해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 너네도 담임 목회해봐라. 담임 목회해봐라. 그러면 담임 목사의 심정을 알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바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잖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모습만 보다가 이제는 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너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어린 양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해서 그들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귀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같이 너희들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하는 방법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인가? 첫 번째로는 늘 생각하는 것. 공감하시죠? 늘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늘 함께 있는 것. 늘 함께 있는 것. 세 번째로는 늘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사랑의 기술을 내가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 생각합니까?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과 늘 함께함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하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기술을 베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같이 우리도 이 사랑을 베풀며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참 친구로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친구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다윗이 왕 위에 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적 친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나의 참 친구, 그 친구로 우리가 고백하며 늘 가까이 우리가 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믿음직한 나의 모습을 주님께 부여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에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를 한번 뒤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주었지만 너는 예전의 이름 시몬으로 한번 뒤돌아갔어. 다시 한번 너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전의 시몬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얼마나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 너가 얼마나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참 친구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지금부터 내가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요. 이 고백을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직사롭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지금 이 부활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결단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참 친구로 모시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